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침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침대. 그냥 자는 곳? 그냥 집에 있는 가구? 이런 말이 있죠. 침대는 거룩한 곳이다. 침대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침대에 함부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건 정말로 신성한 것, 함부로 올라가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씻기 전까지 침대에 절대 눕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나요? 여러분 침대에 그냥 집에 가자마자 막 누우시나요? 아니면은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지 침대에 들어가서 누우나요? 벌써 제 설계가 침대처럼 지금 잠이 오는 우리 형제자매도 있는데 혹시 내 옆에 내 친구가 졸면은 살짝 쳐서 깨워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거룩한 곳은 어떤 의미가 있죠? 거룩한 곳. 만약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은 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거룩하다. 이곳은 정말로 거룩하다. 이 장소는 정말로 거룩하다. 이 침대는 정말 거룩한 신성한 장소다 그러면은 그건 어떤 뜻이죠? 그냥 깨끗한 뜻인가요?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고 때가 묻지 않고 또 거기서 추가해서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더럽혀질 수 없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죠. 제가 대학교 때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미국에서 기숙사에 살았는데 침대에 누가 올라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침대를 정리하고 이부자를 정리했는데 거기에 누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밖에서 들어왔을 때 그 먼지 묻은 바지를 입고 침대에 앉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거룩하고 신성한 곳은 바로 그런 곳이죠. 다른 사람이 거기에 올라와서 거기를 감히 더럽히지 못하는 곳, 그래서 안 되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나에게 그런 곳은 어디인가요? 신성한 장소, 거룩한 장소, 그 누구도 절대로 함부로 침범해서 안 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왜냐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장소도 거룩할 수밖에 없고 또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도 거룩해야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왜 거룩한 곳이고 또 그곳이 우리 삶에 어디에 존재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누가 등장하나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등장하고 누가 등장하죠? 모세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의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었나요? 모세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하나님을 대면한 이 상황에서 모세는 과연 어떤 상황이었나요? 모세가 정말로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살고 있었나요? 모세의 광은 너무 깨끗했고 그는 정말로 이곳에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던 상황이었나요? 여러분 혹시 Prince of Egypt가 한국말로 뭐죠? 애굽의 왕자인가요? 이집트의 왕자. 혹시 그 영화 보신 분? 이집트의 왕자 보신 분? 종민아 너 혼자 본 것 같다. 미안하다. 서유리도 봤어? 형제가 아주 친절하게 다 같이 봤구나. 여러분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로 가게 되죠? 모세가 사람을 죽여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이는데 그 사람을 죽인 게 발각되니까 무서운 나머지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근데 모세가 그곳에서 절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털을 잡고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리만 잡은 게 아니라 이제 여자를 만나고 결혼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치더니가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는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그의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는 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모세가 목격을 해요. 여러분 떨기나무 혹시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떨기나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쪽에 있는 나무는 떨기나무가 아주 잘 자랐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물을 주고 햇빛을 잘 쐬고 물을 주고 관리를 잘하면 떨기나무가 저렇게 자라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떨기나무는 일반적인 떨기나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떨기나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렇게 메마른 떨기나무에 만약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타버리겠죠. 그냥 불이 아주 오랫동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타버려. 왜냐하면 잎사귀도 없고 줄기도 없고 가지도 얼마 없고 아주 잘 말랐기 때문에 저런 나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5분, 10분이면 다 타버려요. 불장난이 많이 하면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본 광경은 저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고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본 광경은 그냥 한 떨기나무가 불에 타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아주 우연히 그곳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하신 그곳이 그냥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죠? 모세가 들어가는 그곳은 그냥 일반적으로 떨기나무 있는 그곳이 아니라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리로 가까우지 말라.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곳이 왜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5절 말씀에 나오는 그곳이 왜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불타오르는 떨기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일까요? 아니면 떨기나무가 불타오르고 있는데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신기한 광경이기 때문에 떨기나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모세가 밟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떨기나무가 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시죠.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하신 말씀이에요. 오지 말라.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고 명령하신 거. 왜냐하면은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그곳에서 임재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명령하시죠. 9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모세가 하나님을 그 거룩한 땅에서 대면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거룩한 땅에 들어가면은 그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그곳,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9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거룩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그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정말로 누군가를 아주 귀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같은 장소에 있는데 둘 다 서로 마주하면서 아무 말도 없어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저와
이제 상담을 하러 만났습니다. 아주 작은 사무실 안에 저를 마주보고 앉았어요. 그런데 둘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분이에요. 그렇죠? 답답하고 미치겠고 어색하고 이 공기는 무슨 공기인지 공기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고 중력이 한 100 같아.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말 한마디에 그런 분위기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대면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셨을 때 그냥 얼굴만 보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만난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의미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여러분 이것을 보고요 전문 용어로 대화라 그럽니다. 대화. 누가 말을 하고 또 상대방은 듣고, 또 상대방은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바로 이런 관계, 이런 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고. 어디로 보내시죠? 애굽 땅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럼 이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 달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사실이에요. 지금 저희 설교를 들으면서 모든 사람이 다 다른 메시지를 받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몽사몽으로 무슨 말이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저런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수련회 가셨을 때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 깨달은 게 다 다른 형상이 있죠. 바로 그런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들어갈 때.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임재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임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만큼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여기 자리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임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임재 범이 아니라, 그렇죠? 임재현이 아니라 임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죠? 너무나 쉬운 단어라서 설명하기 힘든 단어인가요? 임재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요 presence예요. presence. 그러니까 선물 presence가 아니라 누군가의 존재감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God is there. 우리가 임재라는 단어를 했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 God is there with us. 그게 바로 임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모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가 마주한 그 떨기나무는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인데 그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미쳐가지고 환청이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고 또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모세는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뭘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죠?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이 뭐였죠? 그곳에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그 만남의 장소에 가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정말로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자, 첫 데이트라고 가정해 볼게요. 첫 데이트. 정말로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처음 사귀고 첫 데이트를 나갑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자세로 준비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나갈까요? 샤워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자고 일어난 지 5분 만에 그냥 집 밖에 나갑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죠? 일찍 약속 시간이 10시라면은 한 6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입 닦고 또 양치 또 하고 각을 또 하고 옷 입을 거 뭐 입을지 결정하고 비교한 다음에 신발 신어보니까 또 이 옷이 아닌 것 같아. 다시 옷을 갈아입고 향수 뿌리고 시계 차고 시계 보니까 6시 반이네. 3시간 남았네. 어떡하지? 자나요? 아니요, 안 자요. 데이트 코스 확인하죠. 또 어떤 말 해줄지 또 멘트도 인터넷 뒤져보죠. 그리고 그 말을 거울 보면서 뭐 하면서 누구누구야 오늘 참 이쁘네. 어색해. 연습해요. 근데 왜 이렇게 연습을 하죠? 준비를 하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니까. 어제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곳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이런 자세로 준비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 내가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준비하는 자세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모르시고 죄를 지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그분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바로 거룩한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러 가나요? 우리는 매주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어디로요? 교회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는 교회에 오시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을 준비를 하시나요? 또 교회에 도착해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나요? 제가 뒤에서 여러분 찬양할 때 한번 자세를 봤거든요. 주기도문 할 때도 척추측만증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자세가 이래. 주기도문 할 때 다리 꼬고 있고, 예배 오기 전에 그냥 의자에 걸쳐진 옷, 그런 옷 입고. 여러분 무슨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샤워를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러 매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이 자리,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를 거룩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뭐 주일이니까 부모님이 깨워서 억지로 보내니까 오느냐?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지성소 들어갈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조금의 죄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들어갔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졸거나 화장을 고치거나 핸드폰 보거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에 온전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곳에 있는데 어떻게 딴 곳을 바라보고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가짐 정말 이렇게 준비되는데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드리는 게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몸만 온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거룩하게 준비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내가 잘 준비하여서 거룩한 임재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에 대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네, too late, right? We're already here. 벌써 왔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매주, 이게 바로 우리의 습관되게 간절히 소망이에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마음가짐, 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반성하시기 바래요. 나는 과연 오늘 어떻게 나왔는가?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때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여러분, 선생님들은요, 여러분들이 자세를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집중 하나 안 하나, 여러분께서 이제 설교 시간에 졸고 있다, 졸고 있지 않나, 찬양 시간에 어떤 자세로 서 있나, 찬양은 크게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 찬양 인도도 앞에 서 있잖아요. 다 보여요. 정말로 다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혼자 노는 거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세, 태도가 다른 사람이 예배드는데 방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 다 거룩해야 되고 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잘못해도 혼내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원해서 그래요.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를 구원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에 동참하기를. 기쁜 마음으로 거룩한 준비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다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날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하죠. 우리 다음 주에는 좀 더 잘 준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드리는 예배가 더 거룩하고 드리기 합당한 예배가 되어 주시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